그 다음에 계시록의 이슈들, 계시록의 이슈들을 이렇게 보면, 계시록의 이상한 천국 간격, 그러나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게 과연 천국 간격인가? 이걸 천국 간격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맥락에서 이런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확실한 이해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서 자, 자기 두루마기를 하는 자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22장에 이게 천국 광경인가 이 말입니다. 그죠?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내용들을 그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이 이미 아직의 의미로서의 천국인가 아니면 이미 완성? 그래, 이게 이제 완성된 의미로서의 천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완성된 의미로서의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과연 완성된 천국으로서의 의미냐? 예? 전면에서 묵선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천국에서의 상황으로 끌고 가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22장입니다. 네, 22장이니까. 22장 저 구절에는 요한이 환상을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현실 돌아오고 현실로 돌아왔을지 네. 그 입장에 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천국 간격이란 말인가? 저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 자체가 그 천년기설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을 반박하는 그렇지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이죠. 이 구절을 저 사람들 입장에 보면 천국 간격이라. 그러나 이게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문제라. 오늘의 이야기라. 중요한 것은 성에 들어갈 근세, 성 밖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이겠지만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오늘 결정될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에 들어갈 근세. 이게 성이 뭐예요 또? 성 밖에 있습니다. 이미 아직의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자기 두루마기는 또 뭐예요? 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이래 보면은 그래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또 뭐냐? 이거 전부 다 창세기의 반영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뭐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밭
주님의 성전 시온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가장 나의 보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근세, 마귀의 종노릇, 강한 자에 갇혀 있었잖아요. 무덤 속에 있었어. 거기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게 된 결정적인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사랑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새 에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내가 주님의 신부죠. 성전이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죠.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신 핵심이 나의 두루마기는 복음이라니까.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바다 짐승, 땅 짐승,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 자꾸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렌즈, 이 노트북에 지금 카메라에 렌즈에 자꾸 설명을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하면 침이 튀면 렌즈가 어떻게 돼요? 희미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눈동자의 렌즈가 무엇이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겠어요? 그게 두루마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하면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와요. 생명나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명나무예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니까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성질이 탁 나올 때 있죠. 또 마음에 불안, 초조, 근심이 올 때가 오죠. 그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들은 바 복음을 흘러 떠내지 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렌즈를 깨끗하게 맑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보입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이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주님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뭐로 표현해요? 금초대라고 그러잖아요. 금초대.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와 교제가 교회에서도 두루마기가 분명하면, 렌즈가 분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도 풍성해집니까? 안 풍성해집니까? 이게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신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절대로 못해요. 그 율법의 완성이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다 이뤘다. 뭘 성취하셨어요?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이 복음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인생의 눈동자의 렌즈예요. 그게 내 인생의 두루마기예요. 이걸 깨끗하게 간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흙 묻고 티가 묻으면 안 돼.
제 이 차를 헤이딜러에 내놨는데 제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차들이에요. 다 내놨다고? 네, 내놨는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제가 3년 동안 탔는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이야기. 근데 진짜 좋은 가격이 내가 상상을 초월해.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요. 여러분의 저의 두루마기는 흰옷, 예복, 세마포 옷,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때가 묻도록 하면 안 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렌즈가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적어놓은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가는 근세, 이 성에 들어가는 근세를 다른 말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성에 들어간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 간에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점심 식사도 정말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오후 예배 2시간 강론 듣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근데 거기에 같이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약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고 춤추고 했죠. 근데 그때 기뻐하지 못한 사람 한 여인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미갈. 그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언약계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미갈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언약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잖아요. 언약계 구약에는 그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예? 자기 두루마기가 뭔지 좀 알아야 돼요. 계시록 강론하는 사람들 이 두루마기가 뭔지 알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 마음이잖아.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이 점정이라는 사상이죠. 23장 20절 4장 23절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흘러 내리 보내지 마라. 믿음으로 화합을 해라.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의 명확에 서 있으며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 참 손은 그 임자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사람. 빠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보고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13절 34절 한다. 이 말은 십자가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 어떻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 모욕까지 시키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 모욕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은 거잖아, 그죠? 발을 씻는 것을 그것을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씻어줘라. 이 복음에 분명히 서 있어라. 그래야 서로 받아주고 서로 짐을 지고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 사랑 생명 나무에 나아가요. 성에 들어갈 근세 이웃 사랑도 가능해요.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어요. 교회 다녀도 이 두루마기를 안 빨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 가보는 거야.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 두루마기가 먼저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계속
찬송가도 있잖아요. 샘솟아나는 비는 이 피부의 근세를 계속 적용하는 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늘 구하고 내게 적용하는 게 이게 두루마기를 까는 거예요. 이래야 생명나무 주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예루살렘 성도들 간의 교제도 풍성해지는 그 근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 계시록 3장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주님의 음성의 본질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의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1차적으로 두루마기를 영접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이 두루마기 여기에 묻은 이걸 계속 씻어내야 되죠. 메시아 은덕으로 돌아오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에 로마서 1장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복이 궁극적인 복이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장로님 맞죠? 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식하시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구를 만나도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걸거덕거림이 없이 누구를 만나도 산소 같은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은근키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안 빨아서 그렇다니까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자기 짐을 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을 평상시에 늘 읽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계속 적용, 이기고 이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계속 적용. 유월절 구속성취는 단회적이지만 무교절은 구속성취의 은혜를 계속 적용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 성령 구속의 은혜를 계속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 장막절은 그 은혜를 힘입어 재림의 그날을 큰 날을 보며 전도하며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기간이 수장절.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거 궁극적으로, 그죠? 이 두루마기를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23절 시기 갈등 가려 서로 정과 욕심을 내려놔 서로 받아주라. 이 추방 당한 자가 들어갈 근세를 갖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이 주의 뜰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오늘날 주님 들어갈 근세를 받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아기의 장막의 첫날보다 낫다. 이 교회 생활이 두루마기를 가슴에 새기면 즐거워요. 두루마기를 이상한 부부만 때가 묻어부만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때마다 마음속에 주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가론 유다가 마지막 만찬 할 때 하고 받고 나가니 곧 뭐라고? 밤이더라. 이게 그냥 밤이겠어요.
흑암의 근세로 갔다 나가니 곧 밤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그죠? 비침을 받았죠. 한번 비침을 받았죠. 성령의 능력을 맛봤죠. 그죠? 가룟유다도 내 귀신 쫓아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두루마기를 몰랐죠. 그 두루마기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속적인 영광만 추구하니까,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생각 나가버리고 밤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이 666 이 계시록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666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666 사람의 수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777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777 교회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추방당해야 한다. 약속의 땅에서. 예? 그게 추방당하면 그게 다 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고 나가면 이게 66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666의 인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속했다 이 말이라. 자기가 소속이 어딘가를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오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소속이 나는 이쪽이구나. 그쪽으로 가. 곧 밤이르라. 이게 66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은 핍박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자기 소속을 드러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집에 있더라도 진정 거듭난 사람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겠죠? 네? 나중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나갔으라도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걸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저들이 우리에게 나간 것은 원래 우리 소속이 아님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머무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것은 나날이 곧 밤이르라. 요한복음 13장 30절. 교회가 왜 영광스럽게 못하게 느껴지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니까. 땀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 돼요. 미우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겠구나.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바라고 믿고 견뎌야 되겠구나. 남 욕하면서 같이 욕하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영적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려는 전쟁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을 물을 강같이 쏟아내고, 이와 반대적으로 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물을 삼킨다. 땅이, 그 땅은 그냥 땅을 말합니까? 구속 성취에 적용을 받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구속 성취에 적용을 받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목회자가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건 가장 사악한 사상이다. 이 아님을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시편 123편,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때 가서 성 밖에도 있어요. 그죠? 재림의 그날에도, 그죠? 못 들어오죠. 그래 지금도
이 사람 개들, 점수가들, 음행하는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통틀어서 무슨 신자? 불신자들, 불신자. 불신자들은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예? 성 밖에 있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 주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것도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이해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목표로 하는 그 교회에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가고 주의 장막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복음을 모르면 뭐라고요? 가라지라,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한테 뭔가 손해된다 싶으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내가 본 천국이 아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성화의 산밀에 이게요.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 거 들어봤죠. 계시록 19장에, 그죠?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게 성화인데 내 공로로 성화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의 계속적인 적용입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적용이 성화라니까요. 예? 이 부분에 분명하질 아니에요. 능동순종, 수동순종 하는 사람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무슨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이런 구절들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내한테 가르치면 내 속에 기록이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볼수록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요. 사실 요한복음 보고 요한복음 히브리서를 보고 이러면 13장 8절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서로 사랑해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손과 발에 먼지가 묻어야 안 묻어요. 내 의에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들이 먼지가 묻죠. 그걸 복음으로 또 씻어야 되죠. 그 다음에 34절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보시고 오로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하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믿음으로 구약도 신약도 온전하게 되었다. 또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구원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그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늘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성화의 삶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34절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징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라. 어떻게 해서 징의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게 어디에 나와야 대제사장 사역한다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7장 25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죠. 그 대제사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예? 그 사랑을 자기에게 전하고 그걸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죠. 이참에 말씀드립니다만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 관점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맥케인 읽어본 사람들. 역대기는 무슨 관점?
제사장적 관점, 11개는 선지자적 관점. 그 차이네요. 선지자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길 이야기하지만, 역대기는 죄를 자백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를 들추어냅니까? 묻어두고 있습니까? 묻어두고 있죠. 솔로몬의 죄도 안 나오죠. 다윗의 바시바 사건도 안 나오죠. 사무엘상도 선지자적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 죄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이다. 참 제사장적 관점이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를 믿어서 저 이명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명호에게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뭘 기도했어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뭘 믿는 믿음? 예수가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거까지 좋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면 베드로가 뒤로 물러갔겠어요? 안 물러갔겠어요? 그거까지 좋았는데 베드로가 뭘 깨닫도록 예수님이 기도했겠어요? 인자가 사람에게 내어 주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제사장적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고 단번에 드려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베드로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구주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소연하지. 제가 우리 여동생 교회를 요즘 만나보니까 내가 요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 오빠는 기도할 것도 많다. 한길이 위해 기도해야 되지. 며느리 위해 기도해야 되지. 교회 안 나오니까 얼마나 황폐한 성업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그대로 가면 불지옥이잖아요. 이게 농담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 믿음 베드로도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인자가 사람들이 내어줌이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복음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닫도록 예수님이 기도해주는 기도해주고 구원 그 외에도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기도해줌으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루마기를 빨도록 기도해줘야 되겠죠. 우리도 여러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거 기도해줘야 안 돼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는 네 건강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건강 회복하도록 하지만 건강도 주님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잘되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 떨어지지 무엇을 믿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뭐로 먹을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데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 대제사장적 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명호를 위해 더 믿음이 강해지도록. 로마서 8장 32절 34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는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
이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날마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게 로마서 8장 32절 34절, 고린도전서 3장 8절이 뭐냐, 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이다 이 말이 잘 찾아보면 똑같아요. 물을 줄 때도 심을 때도 바울은 뭘로 심었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잖아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 말고 없죠. 복음으로 낳았대. 물 주는 아볼로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강건하게 키워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강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이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게 더 깊이 높이 넓이를 더 아니까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나무 성에 들어갈 건세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이 은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4장 23절, 무릇 지키는 바라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잠언 23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잠언 23장 26절. 한동안 이 구절이 은혜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이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죠? 십자가 복음의 길이죠. 그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내 길을 즐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그냥 내 길이 그냥 길이 아닙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말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복음을 말해요. 그죠? 그걸 즐거워. 내 눈으로.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 근데 잠언 1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4장 10절. 네? 10절. 잠언이 아니고 예레미야 14장 10절.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도 한번 그 14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정말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0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이 말은 메시아 언약의 길, 옛적 길, 선한 길,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오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다. 않겠다 고집해야죠. 옛적 길, 선한 길,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여기에 제발 우리 목사님들 좀 빠지지 말고 좀 모이실게요. 자꾸 빠져요. 진짜. 안 들어 진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6장 16절. 그리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네? 하여튼 지천과 욕심, 자기한테 이익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이익된다 그만 거리를 발걸음 돌리버려. 좀 꾸준하게 좀 성취했으면 좋겠는데.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발을 그치지? 멈추지 아니하므로. 멈추지 않아요 진짜. 자꾸 저기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하신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무슨 길을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금송아지 길이잖아요. 그죠? 기복주의 맞죠? 내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 복음, 성령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게 옛적 길, 선한 길입니까? 어그러진 길입니까?
그게 아론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금송아지 만들어줘.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그게 여로보암의 길의 표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가. 여로보암이 사탄의 영을 받아가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목사 아무나 안수 줘가지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지 마음에 나오는 대로 씹으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 길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아합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길, 그게 그래 가니까 하나님 이세벨을 붙여가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만들죠. 이세벨의 길.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예우를 들어서 하나님의 달인줄로 다 줄로 재어 보니까 다 진멸되게 돼. 그래서 예우를 들어서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로 가는 거 진멸한 거 맞죠? 그런데 끝끝내 무슨 길을 못 버리더라? 예우조차도 여러함의 길을 못 버려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기복주의를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진짜 기복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기복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지 않는, 네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게 하고 네가 만들지 않는 차도 타게 하고 해요, 안 해요? 금생과 내생에도 진짜 복을 주는데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안 구하고 딴 걸 구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끝내 여로보암의 길을 못 버리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서 결국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다 했죠, 그죠? 근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는 없더라? 복음이 없더라. 메시아 은장이 없더라. 십자가 복음이 없더라.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 고심을 또 예레미야 14장 10절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죠, 그죠? 이렇게 부르주니까 그걸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라고. 여로보암의 길 예우도 못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보십시오.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건너와야 되는데 길랏 야베스 지역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해가지고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강을 안 건넜죠. 원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목축지 좋은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죠? 안 건너면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나올 때 같이 나와보죠. 그리고 어느 지역부터 실이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10장 31절 33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 르우벤, 갓, 므낫세 목축하기에 좋은데 여기가 조사오니 요 지파부터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래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 기복주의 이게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나.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성경을 알만할수록 이게 너무 분명해. 그래서 집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성경에 주면 성경 속에서 내 길, 옛적 길,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즐거워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14장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윤지영 들으면 예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고. 예, 되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이게 어그러진 길이라 그게는 뭐 신천지니 안상호이니 이런 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 발을 멈추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이 금송아지 가게에 뭐 우상 갓바위처럼 많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자기 사용을 따를 그런 목사를 말해요. 그런 목사 그게. 그 십자가 성경을 제가 보기에는 막 아웃사이드 이야기를 많이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그거 안 묻는데 바라는 거 진짜 믿으면 바라면 내한테 이루어지는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 하죠. 조용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이런 의미 없나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자기가 날 가르치라. 그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장 16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이 이야기다. 어그러진 길을 살아 그 발을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6장 16절 박갑준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뜻이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고 그리로 행하라. 그 다음에 이 심령이 평강을 거두리라 하나 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예? 목사님들 여기 와서 같이 공부 좀 하고 우리 서로에게 주의 말씀이 뭔지 이것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더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예? 아닙니다. 목사님 생각해 해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소. 서로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생과 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교인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인데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네 길을 내 눈을 내 길을 전보해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상한 이런 천국 관계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전천전설 후천전설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거는 이루어진 천국으로 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계시록이 기록한 목적은 내가 본 천국이 아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죠? 이런 자만이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기고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시록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다. 그래서 이 이슈들 두 번째 계시록에 주님의 재림 장면이 있는가. 근데 이것도 자꾸 또 4장 이후는 물어본다. 여러 가지 또 계속 그거 여기도 보면 계시록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 해석 종교개혁 기념작 하면서 나왔는데 엉망진창 제가 보기에 그죠? 김정은 목사님 보다가 자 이게 버리버려 다 이상하게 해석해 놨어요. 이게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 점진성의 관점에서 성경이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죠? 일관성이 있다. 그 관점에서 못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도 어떤 말씀인지 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